그는 우연히 온라인 채팅을 통해 주의 재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임을 알아보고 천국에 가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목사와 가족들의 정죄와 협박, 핍박과 방해가 계속됩니다. 이런 공격 아래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갔을까요? 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나 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갔었고요. 2020년 3월이었어요. 페북에서 한 자매를 알게 됐는데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매가 말하는 내용이 새롭더라고요. 저보고 천국 가는 기준이 뭔지 아냐고 묻는데 그 질문에 제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어도 천국 가는 기준에 대해 들은 적은 없거든요. 저도 주님을 이렇게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본 적도 없었고요. 처음 그런 질문을 받고 답이 궁금했어요. 그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죠. 우리가 늘 죄 짓는 건 사탄에 의해 폐괴돼 죄성이 생겨서였죠. 그래서 그걸 뿌리 뽑지 않으면 죄를 벗을 수 없고 폐괴된 인간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뵐 수 없죠. 아멘.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진리로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의 죄성을 뿌리 뽑아 죄악에서 완전히 구하시는 거랬어요.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야 폐괴함이 정결케 돼 천국에 갈 수 있댔고요. 아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는데 영상으로 보시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는 예수가 말세에 강림한다는 것만 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강림하겠느냐? 너희처럼 이제 막 속량되어 변화의 과정과 하나님에 의해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겠느냐? 지금의 너같이 고루한 사람을 예수가 구원해 온 것은 사실이다. 내가 죄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덕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죄와 더러움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겠느냐? 내 안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가득하며 또한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그러면서도 예수의 강림에 함께하려 하는데 그런 꿈 같은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에는 한 단계의 과정이 빠졌다. 너는 그저 속량되었을 뿐 변화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여 너를 변화시키고 정결케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는 속량만 될 뿐 성결해질 수는 없다. 그리 되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너는 하나님이 사람을 경영하는 사역에서 한 단계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즉,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중요한 한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막 속량된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유업을 곧바로 이어받을 수 없다.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뿐 사람의 폐괴 성품을 다 벗기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 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 의해 폐괴된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후 다시 성육신하여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 그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얻고 진정으로 빛 속에서 살며 진리와 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그때 이 말씀을 보고 저랑 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생각해 봤어요. 주님을 믿으니 정말 착한 모습은 있긴 해요. 욕하거나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죠. 근데 우린 늘 거짓말하면서 계속 죄 짓고 살았던 거예요.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명예를 위해 다투고요. 우린 다 죄를 자복하고는 다시 죄를 짓고 살면서 죄 속에서 발버둥 쳤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됐죠. 또 그 말씀에서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됐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받아들이고 폐괴함이 정결케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실제적이라 마음이 밝아졌어요. 또 들어본 적이 없는 진리도 좀 깨닫게 됐고요. 그때부터 그 말씀을 열심히 보고 온라인 예배 모임에 참석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나누고 그랬어요. 모임을 통해서 얻는 게 많고 즐거웠죠. 그러면서 주님을 믿을 때 몰랐던 진리의 비밀을 많이 알게 됐죠. 성육신의 의미나 거짓 그리스도 분별법,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비밀, 사탄이 인류를 폐괴시킨 과정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등등. 또 예전에 성경을 봐도 몰랐던 것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알게 됐죠. 아멘. 그때 전 그런 비밀은 하나님만이 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때 확신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분이 바로 재림주시라고요. 아멘. 아멘.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주님이 오셨다고 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알아보자고 했죠. 그러다 저희 쪽에 최고 권위를 가진 인도 동북부 침례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정죄하는 내용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파일이 다 목사들이 직접 만든 거였어요. 대부분 중국 정부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한 내용이었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여성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성경에 어긋난 거니 다 경각심을 갖고 거기 모임에 가지 말랬어요. 거기다 큰 언론사들에서도 그 내용을 내보냈어요. TV는 물론이고 온라인 뉴스에도 다 그런 흑색 선전이 나오고 있었어요. 결국 전국에서 이걸 다 보게 된 거예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사실을 왜곡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분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했어요. 저랑 말세 사역을 알아보던 사람들도 그런 말에 미혹돼서 그룹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또 중국 정부가 단죄하는 교회니까 믿으면 안 된다고 절 말렸죠. 참도를 버리는 걸 보고 실망스러웠어요. 답답했죠. 중국 공산당은 무신론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종교를 박해하는데 왜 다들 그런 무신론 공산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는 알아보지 않는지. 그러던 중에 같은 고향 친구가 제 왓츠앱 상태 메시지를 본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땅에 임하였다. 그걸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모임에 가봤네요. 그렇다 했죠. 그러니까 저보고 믿지 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하는 루머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곤 목사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말랬다고 말세의 주님은 육신으로 오시지 않는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모임에 가지 말랬대요. 그 말을 듣고 혹시 흔들리진 않았어요? 아니요. 그땐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분들이 성육신에 관한 진리를 교제해준 뒤였거든요. 아, 말세의 재림주께서 육신을 입고 돌아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주의 예언이 있다고 했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을 것이라. 아멘.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말세 재림에 관해 하신 말씀을 보면 인자의 임함, 인자가 오리라, 인자의 날이라고 하셨는데 그 인자가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진리를 선포하셨으니 바로 인자가 오신 거고 구세주가 나타나신 거라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아멘. 또 형제 자매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심을 알게 됐죠. 누군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는 틀림없는 성육신 하나님이시죠. 외적으로 얼마나 평범하든 권세와 지위가 있든 없든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과 사역이에요. 그게 그분을 증명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아는 것만큼 다 알려줬고 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원하시는 대로 일하실 수 있어. 사람이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단정해서는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모임은 많은 진리를 얻게 되는 유익한 예배라 절대 그만둘 수 없어. 하나님 믿으면 맹목적으로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성경에 그랬잖아.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근데 친구는 오히려 아주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고향에 오면 최고 협의회에 불려가게 될 거고 목사님도 반대하고 마을에서도 널 배척할 텐데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런 건 두렵지 않다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놓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제일 두렵다고 했죠. 또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재림주신데 거부한다면 재앙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텐데 주의 재림이라는 이 큰 일을 왜 알아보려고 하질 않냐고 했죠. 그러니 친구분이 뭐라고 해요? 저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걸 다 제 부모님한테 말했더라고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부모님이 전화로 야단이었어요. 목사님이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예배 못 가게 하라고 했다면서 당장 그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처럼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거기 예배에서 전혀 몰랐던 진리를 많이 알게 됐다고,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두 분 다 유언비어에 미혹돼서 제 말은 안 들었어요.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휴학하고 집에 돌아가게 됐죠. 근데 제가 자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계속 방해했어요. 이웃들도 저보고 목사님 말 안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게 이상한 것 같았어요. 막말을 하네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더 화가 나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이렇게 꼭 거기서 예배 드려야겠니? 그래서 전 그럴 거라고 했죠. 그러니 역정내면서 더 반대했어요. 툭 하면 예배에 집중 못하게 계속 방해하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놀랐죠. 그때 저한테 버럭하면서 인터넷 다 끊고 예배도 하지 말랬어요. 그래서 말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재림주시라고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셨댔죠. 하나님 발걸음을 따르지 않고 말세 심판 사역을 거부하면 죄를 벗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그러면 재앙에 빠져 벌받게 될 거랬죠. 근데 부모님은 제 말을 듣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성육신은 여성일 수 없다는 목사님의 관념만 계속 고집하셨어요. 그럼 그때 형제님이 어떻게 교제해 줬어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읽어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읽어볼게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각 단계 사역에는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예전에 예수는 남성으로 왔었지만 이번에는 여성으로 왔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은 모두 그의 사역을 위해서이며 하나님께는 성별의 구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육신을 취할 수 있고 그 육신은 하나님을 대표한다. 성별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라면 모두 하나님을 대표한다. 설령 예수가 여자의 몸으로 왔더라도, 즉 당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였어도 그 단계의 사역을 완성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 단계의 사역은 남자가 하게 됐을 것이고 사역도 완성할 것이다. 모든 사역은 의의가 있으며 두 단계는 중복되지도 모순되지도 않는다. 아멘. 아멘. 그때 형제 자매들이 그랬거든요.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평범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 육신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네. 예수님은 남성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말세 하나님은 여성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기반으로 사람이 구원받기에 필요한 진리를 다 선포하시고 심판하는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육신이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다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인류를 속량하고 구원하실 수 있어요. 아멘. 만약 두 번의 성육신이 다 남성이시면 인간은 단정짓게 돼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시면 남자만 되고 여자는 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 인류는 여자를 더 차별하고 무시하죠. 네. 그쵸.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도 만드셨죠. 초림 때는 남성으로 성육신하셨고 말세의 재림 땐 여성으로 성육신하셨는데 이건 남녀에게 모두 공평하시단 거예요. 네. 만약 두 번 다 남성으로 오신다면 여성에겐 공평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세에 여성으로 성육신하신 건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나타내신 거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큰 의미가 있죠. 아멘. 아멘. 이게 생각나 부모님한테 그랬죠. 하나님은 남녀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시면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될 수 있죠. 성육신의 겉모습은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진리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성육신이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모님은 할 말이 없으니 그러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주시라는 건 못 믿겠다고. 목사님이 받아들여야 받아들이겠다고. 목사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서 성육신한 분일 리가 없댔대요.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유대교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출신과 외모가 평범하다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게다가 목수 아들이 아니냐고,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고 했죠.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봤지 주님이 하신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께로 온 게 맞는지는 보지 않았어요.
그저 교만함에 빠져 주님을 하나님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정죄했어요. 유대교 신자들도 그들을 따라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잃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요. 네. 그쵸. 지금도 똑같아요. 그 목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전혀 알아보지 않고 다 맹목적으로 정죄만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출신이 평범하다고 판단하는데 그게 과거에 주님을 정죄했던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어요? 네. 말하다 보니 형제 자매들이 읽어줬던 하나님 말씀도 생각났어요. 읽어볼게요. 네. 읽을게요.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성육신한 이상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가져오고 성육신한 이상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것이며 성육신한 이상 사람에게 진리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베풀고 길을 가리켜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갖추지 않은 육신이라면 분명히 성육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정말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알아보려면 그가 나타내는 성품과 그가 한 말씀으로 확인해야 한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이 맞는지 혹은 참도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그의 본질로 판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은 육신인지의 핵심은 그 본질, 사역, 말씀, 성품 등 훨씬 다양한 측면에 있지 겉모습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겉모습을 살피느라 그 본질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무지몽매한 것이다. 아멘. 아멘.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육신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그분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지 인류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지 외모를 보면 안 돼요.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형상을 보고 믿었나요?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 그 말씀이 전부 진리고 예수님이 인류를 속량하신 걸 보고 믿었죠. 네. 지금도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인 걸 확신하고 권병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서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자 재림주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유했죠. 목사님 말만 맹신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도 보라고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만 믿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가는 거면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지 않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펄펄 뛰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반대했다간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갈 거냐고. 자기들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하지 말라면서 목사님이 받아들인 후에 따라도 되니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랬죠. 안 받아들이셨군요. 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안 들으시고 오히려 계속 야단치시더라고요. 그동안 뒷바라지 한다고 돈도 많이 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냐면서 너무 실망했대요. 제 위에 두 형도 부모님 편에 서더라고요.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진리를 선포하신 거랑 제가 얻은 걸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예전엔 부모님과 이웃들이 저한테 잘해줬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절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전 그들에게 내쳐야 할 나쁜 사람이 된 거죠. 가족들까지도 절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외롭고 괴로웠어요. 근데 그래도
예배 모임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예배를 줄이고 진리를 갖추지 못하면 이 상황을 이겨내기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 후로 충돌을 피하려고 전 가족들 몰래 조용히 예배를 드렸어요.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채팅만 하면서 교제를 나눴죠. 아까 목사님이 부모님께 말려보라고 했다면서 그럼 목사님이 직접 뭘 하진 않았어요? 했죠. 어느 날 저녁 때 목사님이랑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 왔죠. 저보고 그 교회 예배에서 뭔 얘기를 하냐길래 거기선 예수님이 이미 돌아오셨고 바로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심판 사역을 하신댔죠.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추구해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지를 나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말투로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고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구절에서 알 수 있는데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죄악에서 벗어나 패괴함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죠. 아직은 늘 거짓말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만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죠. 네. 그리고 전엔 우리가 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는 또다시 죄 짓는지 너무 궁금했고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몰랐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고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죄는 사함받았지만 죄를 짓게 만드는 본성, 즉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하고 죄 짓는 거였어요.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죠. 현재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뿐만 아니라 사람이 죄 짓는 근원도 알려주셨고 사람의 죄된 본성을 심판하셨어요. 바로 교만함, 간사함, 사악함 등이죠.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불순물과 천국의 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관점도 폭로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이 폐괴된 진상과 본성의 실체를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하면서 폐괴 성품이 정결함 받았는데 그게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이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심판을 받아야 해요. 폐괴함이 정결케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제가 다 말하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진리를 사모하는 건 알겠는데 넌 아직 너무 어린데다 성경도 잘 몰라 쉽게 미혹되는 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따르지 말고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모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대로 안 하니까 그러더군요. 넌 내 양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당장 회개하고 그 교회에서 나오고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경고했어요. 교회 최고 협의회에서 절 잘 챙겨주랬는데 제가 계속 믿으면 최고 협의회에 불려가게 된다고. 일단 거기에 불려가면 제 학업은 둘째치고 교회에서 안 좋은 사람으로 찍힐 거고 앞으로 직장 찾는 것도 어렵다며 그럴 게 뭐 있냐요. 거의 협박이네요. 그러게요. 정작 그런 말을 들으니까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교회 최고 협의회에 불려가면 분명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포기 안 하면 앞으로 증명돼야 할 때
촌장님이 사인 안 해주면 직장도 찾기 힘들죠. 부모님은 제가 좋은 직업을 갖길 바래서 대학에 보내셨는데 제가 취직도 못하면 부모님도 믿지 못하게 더 반대할 게 분명했어요. 또 제가 믿은 시간이 짧고 진리를 아는 게 적으니까 정작 질문을 받으면 그 많은 공격을 버틸 자신도 없었어요. 또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제적되거나 신자들한테 버림받을까 걱정됐고요.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절 이끌어 달라고요. 아멘.